그러면 야훼가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떻게 그 야훼라는 말이 우리 성경에서 보이는 여호와로 불리게 됐고 표현이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제 볼 것은 이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도 복합된 이름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번역하면 The Lord my banner 이런 뜻인데요. 주님은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깃발,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이것이 사용된 성경 구절은 출애굽기 17장 말씀입니다. 17장 대부분의 하나의 그 이야기가 진행되는 중에 뭐 특별히 15, 16절의 내용을 통해서 여호와 니시라는 말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 17장은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 이집트를 해서 광야 생활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흐른 뒤에 이 백성들이 많이 지치고 힘들고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광야에 살던 아말렉 족속이 이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이 공격이 뭐 어떻게 보면 좀 정상적인 일반적인 적과 적의 이게 공격, 이게 서로의 어떤 대치 상태에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의 후미, 가장 끝 무리들을 향하여 공격을 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맨 후미에는 노인들, 아이들, 광야 생활 동안에 지치고 힘든 혹은 병자들, 이런 사람들이 뒤에 쳐져서 이렇게 그 대열을 뒤쫓아가고 있는데, 그때 아말렉 족속이 그 후미를 공격해서 싸우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앞세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이런 것을 반복하면서 결국 모세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손을 올리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이 전쟁을 이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성경을 좀 읽어보고자 하는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주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전쟁을 벌이시겠다고 주께서 맹세하셨도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보시는 것처럼 그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국 아말렉 족속을 끝까지 대적을 해서 멸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자 모세가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그 하나님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다 하는 거죠. 두 번째 이름은 여호와 살롬입니다. 살롬은 너무 우리들에게 익숙한 말이죠. The Lord is peace입니다. 이 이름이 등장하는
성경 구절은 사사기에서 나옵니다. 사사기 6장의 말씀 안에 나오는데 이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는 평온합니다. 그러다 그들이 하나님을 좀 멀리하면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점령하여 살아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여러 민족들이 그 안에 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터에 그런 이방 민족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힙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면서 그 적들을 물리치는 그런 과정들이 따져보면 한 7번 정도 뚜렷하게 등장하는 그 이야기가 사사기의 전체입니다. 그 중에 이제 기드온이 그 하나의 사사로 등장하여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과의 관계 속에서 미디안의 공격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찌 보면 농사를 지어서 뭔가 소득을 가지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그것들을 다 뺏어가고 그러니까 숨어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사용하여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기드온을 이렇게 격려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그런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의 그 집안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문제냐면 이방신을 섬기면서 그들의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신들을 섬기는 제단도 있고 집도 있고 등등 이런 것들을 함께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철저하게 그 굴레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먼저 간섭하는 이야기가 이 6장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완전히 기드온이 벗어났음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냥 여호와 살롬이라는 게 하나님과 평화 어떻게든 그걸 의미를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드온이 여호와 살롬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죠. 그 온전하지 못한 그런 관계가 회복된 또는 극복된 어떤 과정 뒤에 기드온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고 그 제단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주를 위해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부르니
그 제단이 이날까지 여전히 아비에셀 사람들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느니라. 세 번째 이름은 여호와 사바오th, 여호와 사바오스. 이것은 주님은 하늘 군대의 대장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만군의 주, 뭐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사야서 6장의 말씀에 보면 1절에 우시아가 죽은 해에, 우시아 왕은 당시에 이스라엘 왕으로서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우시아 왕을 우러러보고 칭송하던 그런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이 갑자기 그들 곁을 떠났습니다. 이사야를 비롯해 온 백성이 낙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이사야가 본 그 광경을 이사야가 이 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계신가를 이사야는 뚜렷하게 보고 이사야서에 그 광경을 기록한 겁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또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왕좌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그것 위에는 스랍들이 저마다 6 날개를 가진 채 서 있더라. 그가 2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며 2 날개로는 날더라.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크게 외쳐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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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네 번째 이름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 말은 주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런 뜻이죠. The Lord will provide. 이것도 성경에 고백으로 나타난 이름이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절에서 쭉 22장 말씀을 읽어보면 좋은데 여기서는 특별히 필요한 구절만 좀 읽어볼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정말 어렵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가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가 조금 크자 자기를 위해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성경의 내용상으로 보면 불평 없이 오히려 성경의 글귀로 본다면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지정한 곳으로 향하여 가고, 그리고 같이 가던 종들은 산기슭에 머물게 하고 이삭과 아브라함이 그 지정된 장소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단을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이삭을 얹혀놓고 이제 바쳐 하나님께 드리려는 순간 다급한 음성이 나와서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끝나자 아브라함이 뒤를 돌아서 보니까 쇠양이 제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쇠양을 잡아서 이삭의 생명 대신 하나님께 드리자. 그곳에 제단을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말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야기의 실제 성경 기록을 13절, 14절의 말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보라, 뿔이 덤불에 걸린 숫양 한 마리가 자기 뒤에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 헌물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이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하느니라. 여도와 찌드케노 이렇게 읽어왔거든요. 찌드케노. 이 말은 주님이 우리의 의다 하는 말입니다. The Lord our righteousness. 이게 바로 공식적으로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메시아의 공식적인 그 이름이 The Lord our righteousness.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음으로 이 성경에서 여호와 찌드케노 라는 그 이름의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날들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히 거하리라. 그의 이름 곧 그를 일컬을 이름은 이것이니 곧 주 우리의 의라. 메시아가 자신을 말씀할 때 이름이 주 곧 우리의 의라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여호와 이름으로 성경에 보이는 그 이름은 바로 이 5가지 정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좀 흥미로운 것이기도 한데 우리가 히브리어로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몇 가지로 살펴봤죠. 크게는 엘로힘, 야훼에 대하여 살펴봤고 또 그 율법의 말씀에서는 아도나이라는 그런 이름도 등장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영어와 그 히브리어를 비교해서 좀 보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이때 영어는 킹제임스 성경, 영어 성경의 그 표현들을 비교했습니다. 다른 영어 성경,
NIV, 뭐 ASB, 뭐 여러 영어 본 성경이 있지만 다른 곳은 제가 비교를 하지 않았고 킹제임스 영어 성경과 히브리 성경에서 쓰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표현들을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정확히 맞춰가지고 그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우리가 보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영어로는 God입니다. God입니다. 근데 대신에 영어 OD는 소문자입니다. G만 대문자입니다. 엘로힘은 맨 처음에 있는 God, G가 대문자, OD가 소문자. 두 번째는요, 야훼. 야훼라는 말은 영어 성경으로는 God입니다. 모든 세 문자가 다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도나이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나오는 아도나이, 그것은 로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L은 대문자고 ORD는 소문자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히브리어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앞에서도 또 살펴봤지만 그것은 예호와입니다. 예호와. 그것은 영어로서는 LORD 전부 대문자로 써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로 하면 이제 여호와라는 그런 그 한글 하나님 이름이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일관되게 킹제임스에서는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게 좀 특별해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마지막은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것은 우리가 어떤 설명보다는 매우 일관되게 이 그 헬라어로 성경에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가 영어로 보면 로드, 아까 앞에서 봤죠? 로드죠. 그리고 이것도 L은 대문자요, ORD는 소문자고 때로는 이거를 마스터라고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스터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어떻게 보면 선생이라고 아마 번역되어 있을 걸로 압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등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테오스입니다. 테오스. 헬라어로는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요. 영어 음가는 이렇습니다. 테오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그런 단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비교되는 것은 엘로힘입니다. 세 번째 헬라어로 나오는 것이 큐리오스입니다. 큐리오스. 이거는 로드입니다. RORD가 다 대문자로 쓰여 있는 거죠. 그렇다면 히브리어로는 뭘과 같다고 볼 수 있냐면 야훼와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데스포데스.
데스포테스, 이거는 마스터입니다. 선생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파테르입니다. 이거는 father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는 성경의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략 한 5가지 정도의 하나님에 관련된 이름들이 신약 성경에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마 세오스와 퀴리오스 정도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세 개의 이름들도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5가지의 이름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